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선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직간접적으로 우리는 그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못된 친구를 사귀어서 못된 길로 빠지기도 하고 좋은 고마운 사람을 만나서 유익을 얻고 성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은 놀라운 복된 만남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쉬신 후에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백성들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주위에 수많은 대적자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천국 복음을 부지런히 전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던 여인을 현장에서 붙잡아 예수님 앞에 끌고 온 내용이 생생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간음한 여인을 현장에서 붙잡아 왔다고 했습니다. 간음죄를 짓는 사람은 은밀하게 짓는 죄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붙잡아 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한 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미리 계획적으로 이 여인을 붙잡아 온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그 여인이 평상시 몸을 파는 사람으로 알려질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여인을 잡아온 사람들 중에는 그 여인과 불륜 관계로 그 여인을 아는 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내면적으로 타락한 생활을 일삼아 살면서도 의로운 척 다른 사람의 허물과 실수를 지적하고 고소하기를 좋아하는 자들로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사랑과 관용의 정신은 없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에만 몰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오늘날 교인들 중에도 타인을 지적질하는 것을 상습적으로 일삼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바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모세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에 대한 사도 요한의 해석이 6절에 기록되어 오고 있는데, 이들이 말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좀 강해집을 자세히 보니까, 주님이 율법에 명시된 대로 가차없이 그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한다면 두 가지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원수도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주님의 가르침과 이웃의 과실을 용서하라는 가르침과 모순되는 행동을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 되고, 세리와 창녀까지 용서하고 사랑하시는 사랑과 은혜의 메시아라는 그러한 것과는 조화를 잃게 되고, 한마디로 예수님이 난감하게 되는 것이죠. 가르치시는 것과 실제로 말하시는 것과 다르다고 한다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또한 주님이 율법대로 돌로 치라고 명하신다면, 유대인에게는 그 당시 유대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고, 유대인들은 사람을 죽일 권리가 없었기 때문에 로마의 법에 어긋나는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님이 이 여인을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주님을 율법을 부정하는 자로, 율법을 파괴하는 자로, 신성 모독자로, 또한 더러운 죄를 조장하는 불의한 자로 정죄했을 거라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주님은 그들의 질문 속에 내포되어 있는 그들의 생각을 확실하게 다 간파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으시고 즉답을 피하시고 땅에 손가락으로 무엇인가 쓰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십계명을 썼을 것이다.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땅에 무슨 내용을 쓰셨는지 기록이 없으니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지혜를 봅니다. 주님께서는 대적들의 그 공격적인 시험에 시간을 벌면서 신중한 자세를 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르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마태복음 10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말을 들을 때는 잘 듣고 또 대답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지혜를 여기서 예수님께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시는가를 살펴보면서 오늘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그 여인을 붙잡아온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살기 등등해서 간음한 여인을 붙잡아온 자들이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할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똑같이 율법으로 대응하셨습니다. 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땅에 뭔가 쓰시고 계시다가 일어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죄 없는 자라는 말입니다. 이 죄 없는 자라는 말은 외적으로 죄가 없는 자가 아니라 모든 죄에 대해서 완전 무결한 의인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강해집에 되어 있더라고요. 율법대로 돌로 치라.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아무 죄도 짓지 않은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신 셈이 되는 것입니다.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약 율법 레위기서 20장 1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장에서 간음하던 여인을 붙잡아온 이 사람들은 남자는 빼놓고 여자만 잡아왔습니다. 근데 분명히 율법에는 반드시 간음한 자 둘을 죽이라고 했는데 남자는 놔주고 이 여자만 붙잡아왔다는 것도 잘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재판하에 돌로 치기 전에 자기 생명을 걸고 범죄자에 대해서 증언하는 증인이 2명 이상 있어야 되는 것이 율법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잡혀온 여인이 자기를 향하여 돌을 들어 치려고 살기 등등하게 덤비는 자들을 둘러보았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 자기와 은밀한 관계를 가진 아는 자들도 눈에 띄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몸으로 간음죄를 짓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마음의 음욕을 품은 자도 이미 간음한 자라고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의 말씀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이 짤막한 말씀은 이 여인을 정죄하는 자들의 양심을 깨우치는 이러한 작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속에 양심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살기 등등한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자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도 다 부끄러운 죄인인 것을 양심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처럼 과연 능력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은 어떤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서 의롭다고 칭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의는 예수님께로부터 전가받은 의입니다. 우리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의롭다 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즉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 여김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옳다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얼마나 자주 넘어지고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고 죄에 빠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깨닫고 회개와 자백을 통해서 깨끗함을 받도록 하십니다.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어떻게 그들이 반응을 했는가? 심적으로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부터 돌을 버리고 그 자리를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일 뿐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태도를 취했으면 좋았을까요? 그냥 도망가는 것이 옳았을까요? 죄사함을 베푸시고 구원주로 오신 예수님 앞에 그들이 엎드려 통에 자복하고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러한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이제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사람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긍휼과 사랑으로 용서의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은 예수님과 독대하게 된 여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과 그 여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그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 여자가 둘러보았을 것입니다. 자기를 고발하던 살기등등한 자들이 하나도 없이 다 떠난 것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이제 내가 살았구나 하면서 안도의 한심을 내쉬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것은 만왕의 왕이시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과 그 여인이 독대하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그의 평생에 잊지 못할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복된 시간이었고, 만일 이 여인에게 그 시간이 없었다면 그의 몸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어야 했을 것이고 또 영혼은 영적으로 저주에 빠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의 생명이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달려 있는데 드디어 살게 된 그 여인은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독대하여 사귀는 시간이 하루에 24시간 중에 몇 프로나 될까요? 그분과 사랑의 미러를 속삭이는 순간이 가장 귀하고 즐거운 시간이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그러한 체험 중에 살고 계시는가요? 예수님과 1대1로 교제하는 시간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순간이요, 가장 소중하고 복된 순간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은밀하게 사귐을 가지는 골방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이 나의 말을 한마디 한마디 다 기울여 들으시고 나의 기도에 기쁘게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이러한 성도님들은 주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을 체험하면서 주님이 나의 영적 신랑이 되시니 넘치는 환희와 기쁨을 누리며 그분과 교제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이 없거나 나는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너무 적다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거들랑 주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나도 주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주님과 독대하며 사귀고 싶어요. 더 많은 시간 우리 주님과 사랑의 미러를 속삭이고 싶어요. 이렇게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은 그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간음죄를
짓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이 위기의 여인 앞에 둘러선 사람들을 한마디로 다 돌려보내신 예수님이 이 여자애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을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가 받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다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이러한 대속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을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잘 변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고 있는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 중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예수님은 이전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실 때도 그를 치유하여 보내시면서 간곡히 부탁한 말씀이 있으십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아주 구체적이고도 단호한 명령이었습니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죄인된 자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면 그들로 하여금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여 죄의 상습적으로 종노릇하는 이러한 생활을 청산하고 의롭게 진리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만일 죄에서 용서받아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시 범죄에 빠진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번에 방송에 떠들썩하게 나온 한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전자발찌를 차고 그러고도 2명이나 사람을 죽인 흉악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교도소에서 복음을 듣고 그가 믿겠다고 하고 그 목사님이 여기저기서 탄원서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 좀 빨리 풀어달라고 교도소에 청원을 해서 그 사람을 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들에게 양쪽 팔을 끼워서 가면서도 기자들 카메라를 발로 차는 영상이 또 나오더라고요. 전혀 뉘우치는 기색이 없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교회 가서 빌면 돼 하는 생각으로 다시 범죄자로 전락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성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힘써야 하는 부분이 최선을 다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깨끗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하심을 기억하고 성결한 삶을 힘써야
당연한 성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가 사랑의 주님과 독대하여 교제하는 시간을 더 뜨겁게 더 많이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속죄함을 받은 자로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성령께서 지켜주셔서 깨끗하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